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저희가 어제부터 전도서 말씀을 잠시 멈추고 성탄절 관련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날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읽으셨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탄생의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의미 안에서 성탄절을 잘 맞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마태는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어떠한가? 예수님의 나심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된 약속의 자손이다. 또 다윗의 계보를 잇는 약속된 왕이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이 바로 앞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계보, 태어난 계보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님의 족보를 잘 보면 분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시작한 민족의 아버지죠. 다윗은 이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하게 만든 왕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마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의미가 뭔가? 이 메시아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나타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이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다. 마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뭐 다 잘 알고 있지만 성탄절 이브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탄생, 일반적인 탄생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맡겨진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의 출생을 과정을 거쳤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인데 이제 결혼을 확실하게 약속한 사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 왜? 이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의 씨를 통해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씨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는 성령에 의해서 생겨났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18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예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이 개입돼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사실 지금 이 말을 보면은요, 요셉이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뒤에 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민한 흔적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이가 생겼다. 이건 뭐 지금 이 말 안에는 아예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셉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아이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용납하기 힘든 그런 지금 상황에 요셉이 처해 있다는 거죠. 이 당시로 하면 뭐 오늘날도 사실 용납하기 힘든 거지만 이 당시 분위기로 하면 만약에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간음해서 아이를 가진 거라면 요셉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그런 당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그냥 해결해서 관계를 끊고자 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의 성품이 의로워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좀 잘 봐야 되는 게요. 이렇게 이 마리아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기 때문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건가? 또 거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냥 묻어두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원문의 의미로 보면은요, 이 일을 생각한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고민했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 남자고 또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는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마리아만 생각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도 고민했을 겁니다. 화도 났을 거고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을 내린 거죠. 화내봐야 뭐해. 또 마리아에 대한 아마 사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20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된 원인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지금 이 과정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과정, 성령으로 잉태돼서 요셉이 억지로 거기에 맞춘 것 아니고요. 주의 천사가 설명해 주면서 알려주고 그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쭉 지나가고 있다, 지금 설명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하는 요셉에게, 심지어는 걱정하는 요셉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라고 심각하게 아파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태어난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걸 알려주면서 두 가지 명령을 요셉에게 해줍니다.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우리가 이 천사가 나타나서요 요셉에게 이야기해주는 이 과정을 잘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를 명령했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요셉이 2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천사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대로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냥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감정대로, 생각대로 행했을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 원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요셉이 만약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역사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시는가? 요셉과 같은 사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이후에도 그렇게 일해 가실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는 거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란 예언이 이미 그 전에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유는 동정녀 탄생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예언자를 통해 이미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는 의미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 인류를 구원할 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탄생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저희가 성탄절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걸 축하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안에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탄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이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보내는 거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분위기에 자꾸 우리 믿는 자들도 휩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의미 있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오늘과 내일을 또 남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성탄의 의미 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고 붙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 역사하심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대화하고 그 의미들을 붙들면서 의미 있게 성탄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하시고 내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이런 의미 안에서 주님의 나심을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의미를 모르고 그저 명절로 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 성탄절에는 이 의미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